유튜브 방송 중에 북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탈북에서 남한에 온 이 탈북자가 그 연고가 많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위치가 또 괜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실시간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있죠. 김여정이가 몰골이 말이 아니래. 그래서 전에도 얘네들이 마약 같은 걸 좀 했겠지만은 지금은 많이 하나 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몰골이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말이 아니래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까? 또 조금 하는 건 조금 낫겠지만 많이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죠. 김여정이가 왜 스트레스가 있을까? 권력 있지, 돈 있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 지가 북한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스트레스 없을 것 같지? 우리 초등학교 애들 스트레스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없을 것 같죠? 많다니까? 김여정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왕족 같잖아. 이 시대의 왕 같잖아요. 왕족 같아서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아. 우리는 마약은 안 하죠. 마약할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워낙 죽을 것 같으면 술 중독, 담배 중독이 되다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마약 중독, 마약도 손을 대는데 왜 그러냐? 강남에 가면은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은 마약들이 많이 돌아다녀. 왜 그렇게 되느냐? 맨정신으로 못 사니까. 왜 그렇게 해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마약을 하더라도. 마약을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지. 마약만 갖고 되겠냐? 마약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 맨정신으로 못 사는, 술을 매일 마시면서 은혜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담배 2갑 피우는 사람 있잖아.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 3갑 피우면서 은혜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여정이 몰골 봐요. 저게 이제 어떻게 사진이 지금 요 근래께 올라왔나 봐요. 옛날에도 저 얼굴 모습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저 마약하는 얼굴이다. 지가 해봤으니까 아는가 봐. 딱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저렇게 나왔더라고. 김여정이가 김정은 주변의 여자들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 김정은 아내가 이설주잖아. 그리고 첩 같은 여자가 현송월. 그 다음에 또 김정은 딸이 커가지고 김정은이가 또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걔가 김주애예요. 이 여자들이 김여정을 모서리 주기 시킨대. 처음 들어봤죠? 모서리 주기. 이거 보면 이 모서리잖아. 이거 모서리를 준대. 김여정이한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문용어로 왕따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이 미칠 지경이지. 자기는 김정은 다음에 그냥 김정은이 없으면 자기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자존심도 너무 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김여정을 힘을 못 쓰도록 자꾸 압박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방송 진행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김여정이도 탈북에서 남한으로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왕 같은 1인자라서 더 나을까? 스트레스 없을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디 움직일 때는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저격수한테 총 맞을까 봐 경호원들이 깔려 있대. 경호원들이 또 그냥 깔려 있는 게 아예 방아쇠를 갖고 있대. 어떤 놈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또 조금만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총살시킨대. 김정은이도 참 안 돼서. 그러니까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옛날에 황제들은 잠도 편하게 못 자. 편하게 골아 떨어졌다 하면 칼 맞는 거야. 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시달리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저격수가 안 붙잖아. 어디가 마음껏 돌아다니죠. 저격수한테 총 맞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경호원 많은 게 멋있어 보이. 경호원들이 막 그냥 수십 명씩 막 따라다니면 멋있어 보이잖아. 나 경호원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싶지. 경호원은 없는 게 훨씬 나아.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 배지 달면 다 부러워하잖아. 그 놈가 하나 달라고 얼마나 애를 써. 힘을 다해서 살고. 국회의원이 되면 다 좋아하는데 지금 국회가 어때요?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막장 정치래요. 그냥 조폭들 노름이래. 막장 국회 한번 봐요. 지금 국회 모습. 늘 그랬지만은 이제 탄핵해가지고 또 탄핵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막 몰려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군대 지휘할 군인 사령관들 또 국내의 그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됐잖아. 직무가 정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로 세워진 권한 대행마저 탄핵이 됐잖아. 국무총리.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 저분들도 참 안 됐어. 왜? 저렇게 싸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좋아? 싸우는 게 좋아? 싸우는 게 훨씬 힘들다니까 서로가.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월요일 날인가 조회 시간이 되면 그 조회 시간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국민교육 헌장 안 하죠. 목사님 어릴 때는 있었어요. 그 앞에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는 거야. 그거 내가 지금 그때 머리 다치고 나서 기억이 안 좋지만 그건 기억이 나. 하도 해갖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앞에 사람은 크게 따라해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우리한테 맞도록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마귀짓하고 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다 이 땅의 큰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잘나가고 똑똑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 저 사람들이 애들처럼 내 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대는데 새해에는 좀 더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 수십 년 봐왔는데 늘 똑같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천국의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2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예수님께서 이 왕궁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재선된 사람이 트럼프잖아. 트럼프 같은 이 세계적인 대통령, 이런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 민규한테 초대장이 왔다. 기분 좋겠지. 그 뭐 항공료 준비해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안 되겠어?
그러겠지. 준비해서 바보가 아니라면. 그래 갔다 와서 막 자랑 많이 하겠지. 나 트럼프 초대받아갖고 혼인잔치에 갔다 왔다고. 예.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비유를 얘기하던 유대 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하루 세끼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식민지가 되면 로마가 다 뺏어가거든. 모든 양식이나 돈 되는 건 다 뺏어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떤 세계적인 임금님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루에 2끼만 먹었어. 오전 10시에 한 번 먹고 그걸 보고 뭐라 아점이라 그래.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중간에 먹는 거 아점. 왜 하루 좀 한 끼 벌라고. 그 다음에 또 오후 6시에 식사를 하고 2끼만 먹었어요. 그것도 어렵게. 그런데 왕이 아들의 결혼식 잔치에 오라고 신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잔치에 안 온 거예요. 어리석잖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때는 왕이 법이야. 왕이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 임금님 마음 같아서는 이것들을 전부 체포해서 초대장 받고 안 온다는 놈들 감옥에 쳐놓고 싶었지. 임금님이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한테.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를 한 거야. 마태복음 22장 3절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세상에 이럴 수가. 또 초대장을 신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보는데 초청을 또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열받아서 아니 저놈들이 뭐 때문에 내 초대를 무시하고 안 온다고 하더냐. 가서 못 오는 이유를 물어보거라. 이게 된 거야.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더 자세히 나와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돈 버는 일이야. 자기들이 돈 버는 일하고 집안 결혼식 행사들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핑계일 수가 있지만 자기들은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큰 은혜와 천국 축복의 선물보다 자기들이 현재 손대고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 했지. 어린애가 돌고래 풍선 사달라고 우리 아들이 막 울어대고 돌고래 풍선 안 사주는 아빠는 필요 없어.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이 돌고래 풍선이나 애들이 딱지치기 할 때 어릴 때 딱지치기에 생명거를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더 가지기 위해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욕심내고 울어대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게. 게다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지장을 주고 귀찮게 한다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여버린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미쳤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귀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초청, 즉 예수 믿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래서 임금님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몇 번이나 이 나라의 왕인 나의 초대를 받고도 내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 미친 놈들은 다 죽여라. 내 초대에 만사 제쳐놓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거라. 저런 것들 막 조금 있고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말고 오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려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7절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9절까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되는 일과 집안 일에 거의 미쳐 있고 집착하고 있고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거보다 가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왕이 보낸 종을 죽이는 행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라니까. 왜냐? 왜 그럴까? 우리 공부가 더 중요해. 직장과 사업하는 것과 자식, 이런 일상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일궈낸 것이거든. 내 땀이 들어갔거든. 그래 중요한 거야. 그거는 또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상이 인격이 돼버린 거야. 내 인격이 되고 내 모든 귀한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초청한 큰 잔치라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잠시라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 것 같아?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미친 거 아닐까? 미친 거야. 계산을 잘해야지. 왜? 내가 애를 써서 조금 더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커넥션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해. 할렐루야. 마침내 임금님이 말만 꺼내면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따라올 바닥 인생들을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소경, 우리가 무시하는 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장애인들 끌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바쁜 일이 안 많을 거니까 오히려 끌고 오기 나을 거라고.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이 바닥 인생이잖아요. 가장 무시받고 그냥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사람들. 이 바닥 인생들도 자기가 오긴 왔는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들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같이 자기 일에 빠져 살고 있어서 거지라도 구걸하는 게 바쁘다니까. 한 집이라도 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 끌려왔다는 증거가 뭐야? 강군하여 데려왔다 그러잖아. 강군하다 이 말은 모가지를 잡고 끌어왔다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빌고 오게 하는지. 빌어 갖고 안 되면 그 집을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강권하여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안 올 수 없도록 만들었든지 아니면 끌어다가 앉혀놓든지 그래야 예수 믿는 자리에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희원이는 눈이 와서 오늘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생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말씀 중간에 나가야겠다고 미리 얘기하더라고. 어른들이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일 아람 나라의 큰 용사 나만 장군을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람 시리아를 다 잡아버렸잖아. 그때는 아람 나라가 커요. 아람 나라의 식민지여서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게 짓밟히고 모든 걸 빼앗기고 아람의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까? 전쟁을 잘해서 많이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을 치게 해야지. 왜 아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스라엘 식민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뭔가 복 받으려고 다니지. 복 받으려면 교회보다 딴 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제대로 다니면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께서 때려. 왜? 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라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욕구 충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말라고 매맞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만드셔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 못한다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원망하지. 원망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시고 꽃길만 걷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도 힘든 일이 많을까? 기도하는데도 힘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왜 이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내 좋은 대로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내 좋은 대로 자꾸 되면 지옥 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만 장군처럼 큰 용사 되기를 원하잖아. 큰 용사 되고 엄청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와 하는 사람이 되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되고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 김정은, 김여정 같은 사람도 한 껍데기 벗겨보면은 뭐가 들어있어? 문둥병이 들어있다니까. 남 모르는 데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 포로, 나만 장군이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준 소녀가 제일 자유로워요. 주인의 문둥병을 알고 속옷을 빠니까 주인의 문둥병을 알고 고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이 포로로 잡혀서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안타깝다고 딴 사람이 생각할 텐데 이 소녀가 종으로 잡혀와서 험한 일을 다 그 집에 걸 하는데 주인 장군님 세계적인 장군이에요. 그 당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인 여자에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겸손했던가 봐. 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왕에게 결제받으러 간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베푸르신 하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그러나 제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마마, 소인이 윗옷을 벗고 제 몸을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임금님이 듣고 왜 옷을 벗으려고 그러냐? 그래, 벗어보거라. 벗었지. 헐! 임금님이 나만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나만 장군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러고 있었는가? 그랬어. 네,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별 방법을 다 썼지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엇이든지 말해보게.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랬어. 그때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붙잡혀온 여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참 믿어지지 않지만 여기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 열왕기하 5장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네. 이러 얘기한 거야. 나만이 누구예요? 내가 다 바로 이 나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날마다 우리 괴로워하고 살잖아요. 남 모르는 고민을 갖고 살잖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이고 나만이 갖고 있는 나병이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고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 권력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멘 하면 되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너무 쉬우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아랍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요단강이 들어가냐 이랬다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나온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요단강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여종이 그냥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여종이 그랬잖아.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만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져. 왜? 너무 쉬워. 좀 어려워야 되는데. 구원받는 게 좀 어려워야 되는데 믿기만 안 된다고 안 믿어져. 너무 쉬워. 뭐 공양미 300석이라도 드리고 막 고행이라도 하고 수행하고 천일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받나 이러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니? 이래 생각했지.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뭐 엘리사 선지자가 의사도 아니고 뭐 큰 왕도 아니고 대단히 소문난 치료하는 사람도 아닌데
네 이 문둥병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걸 치료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도 또 장군이 사랑하는 장군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야 안 돼. 효은이가 왕이라도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친필로 어명을 써주는 거야. 친필로 뭐라고 쓰느냐? 어명을 내려요. 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속국이니까, 식민지니까. 어이! 이스라엘 왕, 나 아람 왕일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만 장군이 자네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자네는 반드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보내야 할 것일세. 내가 많은 재물을 같이 보내니 우리나라에 많은 거 보내느라고 네 나라 어려울 거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보내니까 국가 경제에 보태 쓰고 나만 장군은 책임지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일세. 만약 못 고치면 알지? 이렇게 보낸 거야.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저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보니까 아니 아람 큰 나라에서도 못 고친 걸 지가 어떻게 고쳐? 이스라엘에서 식민지인데 헐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의술도 발달한 아람에서 못 고친 병을 우리나라에서 고치라고? 와, 씨 이건 날 죽이겠다는 얘기네. 내가 뭐 하나님이냐? 와, 저 자식 진짜 나쁜 놈이네. 이래 된 거야.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쪽에서는 제일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들 옷을 막 찢거든. 너무 화가 날 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한테 고쳐내라고 하느냐? 그런 거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렸어. 그리고 우린 다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지. 그러다가 며칠 후에 문둥병자 주제에 화려한 장군복을 입고 최고의 말들과 빛과 번쩍한 병거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 최고조 온 거야. 이런 병거들과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나만 장군이 폼나게 이스라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 초조하고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쫓아나가야지. 쫓아나가서 엎드려서 맞이해야 되잖아. 나만 장군은 그런 그림을 기대를 했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다 나오고 이스라엘에 들을 순간 엘리사가 나와 있다가 영접할 것으로.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 집 엘리사 집 문 앞에 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도 만나야 되니까 집 가다가 보니까 집 문 앞까지 갔지. 얼마나 열받아. 열왕기하 5장 9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맨발로 막 쫓아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옷도 벗겨드리고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좀 쉬시라 그러고 그걸 기대했지 나만 장군은. 그런데 코끝도 안 비치고 찌질한 종 하나를 보내갖고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요 옷을 홀딱 벗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몸을 닦으시고 나오세요. 근데 한 번만 닦고 나오면 안 돼요. 닦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닦고 나왔다가 한 번만 7번 다 닦으면 안 돼. 그 안에서. 닦고 빨가벗고 지금 확실하게 수치, 창피,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7번 그렇게 하시라네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혀. 와, 이씨, 이거 뭐지? 저 자식이 죽으려고 한장했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아, 저 자식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와, 나병 안 낫고 말아. 그냥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서 군대 몰고 와서 이것들 모조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야. 열왕기하 5장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능력이 있지 강물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망해요. 근데 나만 장군에게 수종도는 신하들, 이 부하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야.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하들은 지가 병든 것도 아니야. 주인 하는 행동이 하도 이게 아닌 거야. 감정적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어른들이 할 때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그 부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님, 군대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일단 해보고 안 됐을 때 쳐도 늦지 않으니 오늘만은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래 얘기한 거지. 나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랫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 자식이 얘기를 해도 내 부하가 얘기를 해도 맞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찬란한 갑옷 다 벗어 던지고 수행원들이 다 있잖아 지금. 명예, 권력, 체면, 자존심,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옷 다 벗고 7번 들락날락 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나만 장군도 아니면서 나만 장군보다 자존심이 더 세요. 다들 참 잘나셨어요. 성질들 참 글로벌 하세요. 그 성질 계속 갖고 있으면 나병의 고통에서 평생 못 벗어나요. 새해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 자아, 내가 입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새해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내가 주인된 왕된 하나님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나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나병에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속에 병들어 있고 고민과 환난과
염려 불안 속에 있는 나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